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지금 이제 12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센병을 칭합니다만 악성 종양. 이런 악성 종양에 걸려서 이게 그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치료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뭐 온 마을에, 온 동네에 뭐 다 이제 막 소문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는 뭐 매스컴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입소문이 이렇게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모인다 하면 다 모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막 물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는 물러가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막 인기가 절정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막 하고 인기가 최고 절정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셨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막 나서고 생색내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자이고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 바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때일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같은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여러 영광을 받을 때에 사람을 잡치를 때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신앙의 그 과정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오고 자랑하려고. 우리 노예에도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같이 일하면서 보면은 무슨 일을 해도 지가 다 했다. 내가 얼마나 막 용기를 내서 뭐 하고 어쩌고 막 이런 말을 자랑을 많이 해요. 그거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결국은 공치사가 되고 말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치사가 되는. 그리고 저 사람은 말로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숨으면서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더욱더 그 영성을 키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7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지칭을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예수님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와 있다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대칭되는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어찌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정통적으로 유대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규범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규범들을 잘 지켜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분리되었다. 이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된 가치관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법을 제정해서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율법 교사들이 있잖아요. 율법 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또는 율법 교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모세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탄생할 때도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누가 이것을 연구합니까?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안식일 날 다른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급작스럽게 안식일 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막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가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지금 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빠. 예배 드려야 돼.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규칙들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천하가 뒤집어져도, 땅이 뒤집어져도,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식주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시죠.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들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이지, 우리들보다 못해서 책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가 돼. 예수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비교가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은 주일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 주일날 눈먼 봉사가 있어요. 그 눈먼 봉사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나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이 침을 뱉어서 흙을 반죽을 만들어갖고 눈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자 가서 실로하면 못해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으니까 눈이 번쩍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주일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주일날이지만은 그 세상을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고,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착한 것 같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대한민국에 누가 말을 못합니까? 이 세상에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은 너무 말들을 잘해가지고 죽으면 입만 벙벙 뜨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하고 행하는 것,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은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했을 때에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하고 뭐 하는데 혹시나 말씀을 위배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 사람들도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은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고 엿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질하고 나쁜 짓입니까? 예? 악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병을 고친다. 대단한 일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이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 대단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병원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된 그때에는 누구든지 병 걸리면 그냥 태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태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심한 병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 소문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인기가 최고죠.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은 거죠. 임금보다 인기가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영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데는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는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다는, 성령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이것에 부합한 게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에 쫓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너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기록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롭대요. 은혜로우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우리 사람은 조금 잘못된 것을 보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잘 참으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자비로움, 하나님 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하시고,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봐요. 그래서 오늘 안 집사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별일 없구나. 밤새 잘 주무시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안 집사님의 속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서 머리통이 터지고, 목이 꺾어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지나가. 왜?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나죠. 강도가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그냥 얼마나 두들겨 팼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장로들도 지나가 버리고 율법사들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들도 지나가고. 왜? 지금 바빠.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응? 바빠. 그러니까 이게 돌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피 흘리는 이런 거는 만지면 부정타. 너무 바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도 바빠 다. 나도 바빠요. 바쁜데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다가 실어서 여관에다가 모셔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비용이 들면 내가 장사하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갚겠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갖는 그 자비로운 모습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지나갈 수가 없어. 그를 도와줘야 되고 그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보고 어려운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먹이고 싶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안 집사님, 우리 주장로님, 그 남자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근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과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웃으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영화 한 편을 보면 한 10번 울어요. 진짜로. 그건 뭐냐면은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어젯밤에도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얘기 조금 해드리려고. 중국 영화를 EBS 방송국에서 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책상 서랍 안에 동화. 이런 보셨어요? 잠깐 봤어요? 집사님도 그 좋은 영화를 그냥 잠깐 보고 말다니. 집에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다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70년대 한국 농촌 사회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갖고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학교인가 학고방인가 그런 데에서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결석이 다반사고 막 집에서 일 있으면 일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아이들 가르치랴 학부모들 만나서 아이 보내달라고 설득하랴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발령이 다른 데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냥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른 아이보다 한 서너 살 위가 되는 못 배운 애가 있어요. 나이는 서너 살 위인데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안 해가지고 늘 학교를 끼욱끼욱거리면서 학교를 이렇게 보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라. 야를 선생으로 임명을 합니다. 야는 이제 선생이다. 너네들은 이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학교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중국 영화가요.
너무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뒤에서 은밀히 이 선생님, 남자 선생님을 좋아했어. 나이는 있으니까. 다른 애보다 나이가 좀 더.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와갖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한테 선생이라고 임명을 해주고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내가 다음에 온다 하니까 다음에 올 때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도시에서 어떤 선생님이 왔는데 달리기 잘하는 학생 하나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학교에 달리기 잘하는 아이 있으면은 우리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난 애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봐. 그래가지고 마침 뛰어갔다 와고 뛰는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뛰어. 그러니까 너 갈래 안 갈래? 그러니까 서울 간다는데 싫을 사람 누가 있어요? 갑니다. 보니까 서울을 간다고 하니까 여자 아이가 선생이 된 이 여자아이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온 거예요. 지금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다시 온다고 했고 한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서울 못 가게 하려고 막 하는데 결국은 서울을 가버렸어요. 큰일 났어. 선생님 오면은 이제 칭찬받기는 틀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직장에 갔다는 어쩌니 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막 어머니한테 달려가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지금 병 들어가고 누워있고 그리고 너한테 빌린 빚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어디 공장이라도 보내서 돈 벌어서 빚이라도 갚아야지.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서울로 보낸 거예요. 하늘이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학교에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가서 이 아이를 데려오겠다. 데려오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잖아요. 교통비가 버스를 안 타봐가지고 교통비가 얼마인지를 몰라. 근데 어떤 애는 1원 50전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3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3원 잡고 거기까지 서울까지 갔다가 오는 차비 그리고 이 아이 데리고 오는 차비를 그놈만 벌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휘약곡절 끝에 겨우 이제 9원인가 11원인가를 벌어갖고 그놈을 가지고 이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이제 모자란 거예요. 버스 교통비가 3원이 아니라 6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꾀를 냈어요. 선생님 공짜로 타고 가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해가지고 몰래 차를 타는 거야. 애들이 막 교란을 시켜가지고 그 안내양을 막 교란을 시켜서 이 선생님 몰래 타가지고 근데 들켜버렸어요. 그래갖고 가다가 내려버려요. 어디 차를 공짜로 타려고 해가지고 못하게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가갖고 서울 가서 그 주소지를 가갖고 이 아이를 찾는데 세상에 이 명동 한복판에서 김서방 찾기지 이거 어떻게 찾아?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이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벽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벽보를 써서 붙이면 이 아이가 보고 찾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문방구 좀 가갖고 붓을 하나 사고 먹물도 사고 종이도 사고
돈 있는 거 다 털어서 이제 그거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막 붓으로 썼는데, 써서 이 목물이 떨어지니까 물 부숴가지고 또 쓰는 게 막 하얀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숙자가 와갖고 그걸 보고 말하는, 노숙자가 하는 말이, 이거는 보지도 않고 봐도 그 아이가 뭔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만날 길이 없다. 왜?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하얀 글씨를 누가 읽겠냐. 절대로 이건 붙여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냥 돈 다 들여서 그거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한마디 한 말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타면은 젤로 찾기가 쉽다. 그래, 제가 방송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방송 찾아왔어요. 와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희 아저씨 있고 또 이렇게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도장을 죽어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방송국장을 만나서 사정을 하면은 방송국장이 혹시 들어주지 않겠냐 해서 방송국장을 찾는데, 그 방송국을 드나드는 사람은 다 물어보는 거, 방송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아니요, 없어. 이제 이틀간을 그 방송국 문 앞에서 방송국장을 찾다 못 찾고 거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보고 방송국장이 가서 말을 합니다.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국장님을 찾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냐? 확인해봐라.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장이라고 해서 TV 방송에 이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특집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 농촌 학교의 실태 이런 주제를 해갖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농촌 학교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이 아이가 방송에 나오게 되고 그 방송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죠. 했는데 이 아이가 방송에 나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근데 이제 엉엉 울면서 이 아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어디 도망가 있냐, 빨리 와라. 그게 그만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를 찾아서 금유환양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청자들이 그 방송을 보고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시골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새로 짓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여학생 아이가 그 공부도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선생님께서 칭찬해주고 그 칭찬받고 싶어갖고, 근데 끝까지 선생님이 하라고 한 그 약속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국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 일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갖고 밥은 누가 줍니까? 너 먹다 마른 밥 보면 그 벌레 훔쳐다가 먹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시골 마을에 대단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국 차가 막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학교를 촬영하고 학생들을 촬영하고 막 인터뷰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갖고 학교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그 선생님의 그 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예? 안 돌아오죠. 예? 이 시골에 또 오고 싶겠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돌아온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끝까지 이걸 사수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은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다시 오는 그분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줄여서 할게요. 이 성령을 안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글자를 통해서 뭘 통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행하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확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하라 하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도행전적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엉뚱한 데서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성령 받았다고 샬라샬라하고 막 지랄을 하는데, 이게 성령 받았는데 샬라샬라가 뭐요? 예수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구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악하니까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누가 받냐? 이거 한마디만 들으세요.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할렐루야? 장로님 그래야 한 거예요.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치솟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재림의 때를 말하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내가 간 모습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이 하나도 선생님이 오지도 않은 선생님이 한 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이 금요 환영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능력,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만지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집사님들 잠깐만 저를 좀 보세요. 성집사님 잠깐만 저 보세요. 예? 지금 안 들려. 뭐 보이나? 저 좀 보셔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있잖는데 이 세상에 우리는 조금밖에 못 봐요. 눈이 조그만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역대 신앙의 유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뭐냐? 일반 사람들은 이것만 보여. 눈앞에 있는 것만. 근데 그 사람들은 저걸 본 거예요. 저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저 세계를 향해서 가자 이거야. 이렇게 되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사라질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집사님으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주고 그 꿈을 주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새로운 일을 전에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이것만 보여. 근데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근데 믿음을 갖고 보니 성령을 받아보니 저 세계가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쳤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끝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